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사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사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니라.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각 사람을 향한 보내신 목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생각하는 최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두신 최상의 삶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런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는 방법 3가지가 있어요. 혼자서 하는 것, 남을 도와주는 것, 도움을 주는 것,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3가지가 한데 어우러져서 다 있어야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준 최상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도움을 주기도 해야 되고 도움을 받기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걸 혼자 하려고 해요. 도움을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싫다 그럽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너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역량만큼은 해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상의 삶을 예비해 둔 그 삶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나에게 주어진 재능을 최대한 활용하기도 할 때 진짜 내 삶에서 최선을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효율적으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목적을 내가 달성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이거 성공 여부는 어디에 달려 있는가? 바로 이 사람들의 도움을 어떻게 서로 주고받는가, 여기에 달려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 결국은 이 관계 안에서 도움을 받고 주고 이런 삶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 그 최상의 삶이 제대로 성취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관계를 자꾸 파괴시켜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던 마귀도 그랬었죠. 그래서 관계를 파괴시킵니다.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 본래 저들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두시고 보시기에 좋았다 하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큰 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게다가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런 권세를 주거든요. 근데 이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관계가 깨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가장 사랑해야 될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깨집니다. 피조물 사이와도 관계가 깨집니다. 사람과 피조물 사이도 온전하지 못한 관계로 나가버리죠. 그러나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죄악이 난무하고 여전히 악한 영이 우리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방해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것과 싸워서 주님이 주신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혼자서도 잘해야 되지만 서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질 때 최상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공하려면,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살려면 뭐가 되어야 하느냐? 팀이 되어야 해요. 팀이 필요해요. 혼자서는 제대로 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 기드온도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요아스가 세우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라.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상을 찍어버리라. 그런 다음에 너희 아버지가 기른 7년 된 수소, 그 둘째 수소를 가져다가 아세라상 찍어놓은 나무를 가지고 새롭게 제단을 쌓은 다음에 그 아세라상을 찍은 나무로 제단 위에 올려놓은 제물을 태워서 나한테 드려라.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이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 오늘 27절 말씀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했다. 그러니까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기드온이 믿을 만한 그러한 자신이 함께 할 수 있는 10명의 종들과 같이 가서 이 일을 처리합니다. 혼자 하기 벅찬 일이죠. 그런 다음 여러분, 미디안 족속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싸우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졌을 때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혼자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 한 사람이 미디안을 그냥 전체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이 기드온이 혼자 싸우러 가지 않습니다. 미디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들이 와서 싸우고자 했을 때, 그 18만 5천 명과 싸우고자 했을 때 그 명령하신 것을 본인에게 이 전쟁에 가서 네가 저들과 싸우라 했을 때 그 명령을 확실히 깨달은 다음 기드온이 취했던 행동은 곧바로 뭘 했느냐? 군대를 소집해요. 군대. 사사기 7장 1절부터 3절에도 이 사실이 나타나 있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34절 35절에도 이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34절과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여러분 혼자 싸우러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바알 제단과 아셀의 목상을 찍어버리고 할 때에도 10사람, 자기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을 팀을 이루어서 가게 되었죠. 그런 다음에 군대를 곧장 모집해서 이제 전쟁터에 나가고자 하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세상은 혼자 살아가도록 만들어지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유지하시고 지탱하시고 보존하고 계시죠.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혼자서 세상을 제대로 살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공동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협력자들이 필요한 것이죠. 팀이 필요해요. 공동체 101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지금 그 책이 절판되었고, 왜 절판됐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책이었는데, 하나님이 공동체적인 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도 이 공동체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과 더불어 공동체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윌로우 크릭 커뮤니티 처치의 비라이벨스의 멘토이자 교수였던 분이 쓰신 책이에요. 굉장히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대학 때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그리고 마더 테레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당신이 할 수 있고, 우리가 함께 할 때 그 일이 가능해진다. 여러분, 나 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남이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남이 잘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함께 할 때 하나님이 본래 궁극적으로 원하셨던 그 일이 성취되어 가는 것이죠. 네. 여러분 그냥 가볍게 생각해 봐도 그래요. 교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사업장이 있다면 사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일을 내가 다 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다 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네. 각각의 재능과 은사에 따라서 잘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해 나갈 때 비로소 그 팀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하게 살아낼 수 있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였던 아르키메데스, 유레카로 유명하죠. 유레카. 벌거벗고 그냥 목욕탕 빠져나가면서 유레카 유레카 외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유레카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 아르키메데스가 지렛대 원리를 발견했어요. 지렛대. 그러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렛대만 큰 걸 준다면 내가 지구라도 옮길 수 있다. 지렛대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무언가의 도움을 받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보다 어마어마한 일을 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아이작 뉴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보다 멀리 본다면 그것은 내가 거인의 어깨에 올라와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사람들이 뭔가를 평가해 줬었나 봐요. 그러니까 뉴턴이 하는 말이 내가 사실 그렇게 남들이 보지 못한 먼 그런 이치를 깨닫고 이야기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 내가 올라가서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다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이야기죠. 이미 앞선 사람들의 연구가 큰 도움이 됐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내 힘으로 온전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다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아담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물론 나중에 서로 찌그락짜그락하지만 하와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노아에게는 노아의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주를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저들이. 다윗에게는 요나단이 있었고 또 아둘람 동굴에 이게 나온 그런 빚진 자, 환난당한 자, 원통한 자, 이상한 사람들이 막 모여 있었죠. 하지만 그들이 다윗 공동체를 이루는 아주 큰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바나바가 있었어요. 디모데가 있었어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역이 빛을 보게 되고 같은 비전에 헌신했을 때 정작 그 이끌어가는 리더도 빛을 보지만 따르는 자들도 엄청난 빛을 나타내는 삶을 성경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어떤 훌륭한 일, 대단한 일을 하려고 하면은 이처럼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좋은 팀이 있어야 돼, 팀이.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최상의 삶,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멋진 삶을 내가 살아내기 위해서는 내 주변에 올바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일을 제대로 해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올바른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비전에 함께 할 때 그 일이 성취되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비전에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목숨을 바쳐서 함께 했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고 증거되어서 로마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빛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목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에 사로잡혀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기꺼이 감당하며 그 일을 이루고자 하는 주님의 비전에 함께했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전하신 복음이 사실 빛을 보게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들이 비전에 함께할 때, 진정한 팀이 되어서 비전에 함께할 때 온전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하나님이 예컨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년에 12명의 선교사들을 도우라 그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선포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감동을 받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다면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30명이 12명 참 어렵다 생각했는데 너무 쉽게 잘 됐어요. 또 50명이 됐는데 이제 24명이에요. 이거 참 걱정스럽다 할 정도로 많은 인원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말이죠, 넘쳐났습니다. 네,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제가 말할 만큼. 왜 그렇습니까? 같은 비전에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단 한 가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이 교회를 건축합시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되는 일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다 마음원 앞에서 그 비전에 헌신했을 때 무언가가 성취되어서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팀이 필요한 것입니다. 팀. 여러분, 기도원은 먼저 이 자기의 팀을 만들기 전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이게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본래 그는 두려워서 포도즙 틀에 들어가서 거기서 밀을 까보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정말 자신에게 말씀하신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비로소 자신의 문제를 극복했어요. 해결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변의 사람들을 함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 기도원 안에서 나오는 말이 권세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요. 이전에는 두려워서 꼼짝 못하고 그냥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빼앗아가면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겨우 목숨 부지하는 것만 다행이다 생각하고 다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야,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우리 기도원과 함께 힘을 합해서 싸우자.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하세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함께 같은 비전에 그를 이제 따르는 사람들이 생겼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왜 기도원을 따르게 됩니까? 만일에 여러분 기도원이 여전히 자기 문제에 매여 있어서 포도즙 틀에서 그냥 꼼짝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원이 갑시다, 좀 싸워봅시다 하면 싸우겠어요? 같은 비전에 그래 기도원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먼저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됐을 때 우리가 기꺼이 따를 수 있겠다, 따를 만한 이유가 사람들 속에도 생기게 되는 거죠. 맞아, 저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판단과 결단 속에서 함께 기도원과 같이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돼요. 사람이 진실하지 못하면, 진실성이 없으면 사람을 따르지 않습니다.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내게 있는 자원을 투자해서 따라야 되는데 진실하지 못해. 여러분,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해요. 따르고 싶지 않은 것이죠. 네. 진실한 사람이지 알았을 때 정말 진실하다. 내가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고 내게 있는 자원, 내게 있는 재능, 모든 것을 다 투자해도 정말 아깝지 않다. 이런 진실함이 요구될 때 가능해지는 것이죠. 기도원의 말이 진실하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기도원의 삶이 진실하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면 결국은 신뢰가 생기질 않아요. 믿을 만한 사람일 때 내 안에 신뢰가 생기고, 신뢰가 생겼을 때 믿을 만한 사람일 때 결국은
신뢰 속에서 강한 팀을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믿지 못할 사람이면 신뢰를 두지 못하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거기에 내가 쉽게 동조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설령 같이 있는다 할지라도 신뢰가 안 가면 정말 내가 자원해서 나의 에너지를 다 쏟아부으면서 같은 비전 안에 헌신하기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실을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을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믿을 만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자꾸 만들어 가야 돼요. 우리의 삶이 믿을 만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지 못할 만한 삶을 살아가면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따를지 모르지만 결국은 온전하게 따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이 비전을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기드온이 자 우리 바알 제단을 헐어버리자, 저 아세라상을 찍어버리자, 함께 가자, 이 비전을 나눴을 때 이제 더 이상 이것으로 인해 살 수 없다는 사실을 함께 나누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걸 틀림없이 전했을 겁니다. 이 비전을 나누니까 이 비전에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진실하고 믿을만 해도 자신 속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같이 나누지 못하면, 그 비전이 공유되지 못하면 어떻게 팀을 이뤄서 무언가를 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비전을 그렇게 또 같이 나누는 겁니다. 그럴 때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현실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그 비전을 향해서 가능성을 바라보고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하고 앞으로 잘 되지 못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염려조차도 내려놓게 만드는 것이 비전이에요. 그래, 가다가 잘못될 수도 있지, 괜찮아,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야. 그게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믿을 만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시고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따라서 이 비전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상의 삶, 예비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함께하는 공동체 팀원들에게 목적의식을 분명히 심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성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이 뭔가. 그래야 힘이 한 곳으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이 분명하지 못하면 온전하게 연합하기가 어려워지겠죠. 따라서 공동체가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그런 점에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비전에 참여해 주시고 또 기꺼이 신뢰하면서 따라와 주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신복교회가 이렇게 서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이것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비전에 대한 열정이 있어요. 열정. enthused, 열정이 있는 그런 뜻인데 이게 헬라어로는 엔데우스예요. 엔데우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정은 어디서 생기느냐? 내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게 진짜 열정이에요. 몇 차례 최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지만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때 너무 힘든 상태였죠. 육체적으로는. 그래서 정말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목숨마저 위태로울 수 있겠다. 그런 상황들. 근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여보, 내가 죽을 수가 없어. 그리고 한 말이, 그 다음 말이, 내 안에 불이 있어서 너무 교회를 사랑해서 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열정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안에 이 불이 있으면, 열정이 있으면 그 열정을 불태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비전에
이 열정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 비전이 아니어도 됩니다. 사실 공동체는 리더의 비전에 합류해서 함께 가는 것이 진정한 공동체의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를 끝까지 따랐을 때 결국 그 공동체가 어떻게 됩니까?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여호수아가 정복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셨던 가나안 땅이 그들 손에 넘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았던 비전이 아닙니다. 모세가 받았던 비전입니다. 그러나 비전에 함께 모든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들이 함께 했고, 그 중에도 특별히 여호수아 갈렙이 그 비전에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도 함께 따라오면서 오합지졸들도 섞여 있었죠. 이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일은 결코 열정 없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열정이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는 더 이상 지체할 수도 없었고, 나에게 지금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는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분명해졌기 때문에. 그리고 그는 자신 안에서 이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기꺼이 다른 팀들을, 다른 사람들, 공동체, 함께할 공동체 구성원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몇 사람이었죠? 10사람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그러나 이제는 군대가 함께합니다. 32,000명의 군대가 몰려들어요. 그리고 이 전쟁에 기꺼이 나가는 모습이 이제 펼쳐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본래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실 때 작정하셨던 그 최상의 삶이 멋지게 성취되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자 할진데 여러분,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서 팀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리더와 함께 팀을 이뤄서 내가 할 수 있는 분야를 최선을 다해서 해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도 최상의 삶의 그 멋진 삶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